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지고 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억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로 8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한 뜻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시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7장 말씀하고 이사야 7장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이제 쳐들어오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온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미 불이 꺼져버린 것이다. 꺼져버린 나라고 너는 임마누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징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의 생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하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는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며 아수르라고 하는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위기에서 구원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사야 8장을 통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인데요. 성경을 피신 분들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마에살랄 하스바스라는 뜻은 곧 빼앗기리라, 곧 탈취당하리라, 곧 노략질을 당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어떤 경고인가요? 너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던 아수르에게 너희가 도리어 노략당하고 탈취당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기리알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에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하나님은 그 예언의 확실성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세웁니다.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세우시고 이사야 선지자 아들의 이름을 마에살라 하스바스, 곧 빼앗기리라, 곧 탈취당하리라, 곧 노략질 당하리라는 너무나 괴롭고 불편한 이름을 부르게 하시면서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이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마에살라 하스바스라. 이사야의 아들,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러니까 금방 곧 속히 아람과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만 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다는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7절 말씀도 볼게요.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천히 흐르는 이제 실로와 물과 큰 하수, 너무나 크고 멋진 유프라테스 강이 대조되어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풍부한 물이 공급되지 않는 당시 상황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물이 풍부하게 이제 공급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시온산의 가파른 경사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략적으로는 굉장히 전투에는 유리했지만 기온샘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히스기야의 지하 수로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물을 원활히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로와 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조금밖에 제공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실로와 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해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대조되어 흉용하고 창인한 큰 하수로 묘사된 유프라테스 강은 이 세상의 파워를 의미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커다란 아수르에 속해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은 홍수가 범람하는 것 같이 강력하고도 거대하게 흐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멋진 아수르를 보며 유프라테스 강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아수르를 통해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8절 말씀처럼 그들이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를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천천히 흐르는 생명수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던 아수르를 끌어들였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의 손에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수르를 끌어들인 결과가 이것입니다. 결국 남유다가 아수르의 왕 사메립의 침략으로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결국 자신이 의지한 것 때문에 파멸하게 됩니다. 너무나 천천히 흘러서 어쩌면 흐르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실로와 물을 버리고 범람하는 홍수와도 같은 위력적인 큰 강과 같은 아수르를 선택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천천히 흐르지만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버리고 성급한 인간의 역사를 선택한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아주 천천히 일하시게 됩니다. 모세를 40살에 불러서 일을 시키셨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80살에 쓰십니다. 아주 천천히 쓰신다는 것이죠. 사흘 길이면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천천히 일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리어 뒤죽박죽 만들고 헤매게 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분명한 기준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기준을 배워가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원 성도 여러분, 성급한 결과를 택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빨리 드러나는 결과를 믿지 마십시오. 선택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너무나 천천히 흘러서 마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아스루와 유프라테스 강을 선택하지 말고 때로는 너무나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같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모든 예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이 고요히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름을 오늘도 우리가 배워가며 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생각과 뜻을 굴복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